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누릴 축복입니다. 이 영원히 누릴 이제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고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한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정말 사실로 깨달아지고 정말 말씀 속에서 확인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또 혼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영혼이다 그럽니다. 이걸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합쳐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이제 분명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했거든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준 겁니다. 이제 그 영혼을 줄 때는 이제 구분을 해서 하면 이 영적인 부분하고 이 마음 생각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합쳐진 걸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정신이고 이게 마음이고 또 생각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게 있는 겁니다. 육신, 몸이 있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또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실제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또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는 부분을요, 실제로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요, 좀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신자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모르게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이해가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 진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 그 개인에게 사실로 이해됐느냐가 이제 모든 것입니다. 내일 우리 렘넌트 리더 모임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WRC 하죠. 교회 안에 또 렘넌트 모임도 하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렘넌트 사역을 놓고 헌신하고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여기에 전념하면서 헌신하고 할까요? 가장 큰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렘넌트의 영적인 이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부분을 정말 이해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 개인에게 깨달아졌다,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상황이 안 되거나 또 뭐 지금 학교 가 있거나 또 직장 가 있거나 일하고 뭐 그런 말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라는 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아버님 모시고 길병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한두 시간 전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잠깐 차를 파킹하고 비상등 켜놓고 그 정문에 잠깐 이제 나올 시간에서 앉아 있는데요. 차에서 보고 있는데 한 5분 안에 10분 안에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빼고 또 올려니까 안 맞아서 잠깐 비상등 켜고 있는데요. 참 그 사람들 그 본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니까요. 야, 별 사람이 다 보인다. 그 병원 하나도 그런데 그 큰 병원과 전국에 있는 병원, 뭐 대학병원 다 합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병원에 오고 가고 그러고 있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도 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진짜 축복이요. 그러면서 제가요 아버님 들어가서 동생이 이제 뭐 병원 하고 하는데 제가 다른데 볼 일 보고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서 유리 쪽, 이 밖에 유리 쪽에 앉아 있어서 커피를 뭐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모습을 보면서요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 구원의 비밀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겠어요? 미친놈 아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복음 얘기해도 그 미쳤다 그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전혀 안 듣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계속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진짜 오늘 또 느꼈다니까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전도하는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 이 심부름하는 그 대열에 있다라는 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건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가 알고 예배의 축복 누리고 말씀 붙잡으면 살 텐데 그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계속 고생하는 사람 보면은요, 진짜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볼 때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달아졌다는 게, 이 영적인 사실이, 이 영적 비밀이 깨달아졌다는 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 한 가지 몰라서요, 막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거를요, 이 영적인 비밀, 이 한 가지 사실을요, 계속 모르도록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육신의 것만 알고 육신의 것이 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놓고 계속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이 부분이요, 깨달아지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는 자체가 은혜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네. 진짜 어떤 데는 막 속 터지더라니까요. 정말 속 터져요. 그 말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지금 나에게 정신 문제가 와 있는데,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와 있는데, 지금 내 현장 삶 속에서요, 굉장한 어려움이 실제 와 있는데도요, 전혀 이 부분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개인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이 한 가지 사실이요,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요,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이걸 내가 정말로 안다면은요,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이겁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누릴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에게요,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 영적으로는 죽었고요, 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영적인 세계와 복음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요, 개인이요, 사실은요,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노예돼서요, 지금요,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걸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그때 바로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에게요, 뭘 하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데 양의 피 바른 그 이스라엘 가정은요,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재앙,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완전히 노예된 이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이게 이스라엘과 또 애굽과 전 세계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완전히 이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자꾸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 육신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거를 자꾸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메시지 했죠. 그 사람이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이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복음을 아는가를 진짜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 개인이 선택할 때를 보면 합니다. 그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육신거 중심을, 그리고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거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어떤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걸 보면 거의 육신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보세요. 경제도 가장 하나님 나에게 어떤 수입을 주신다 그러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헌금하는 걸 정해놓고 그거를 먼저 결정하고 그걸 드리고 나머지부터 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남으면 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거를 우선순위로 놓고 나머지 시간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 1부, 2부 메시지가 계속 성전에 대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해라. 모든 삶을 다 회복하라. 그리고 이번엔 치유하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성전, 육신의 어떤 이런 것도 전부 회복하라. 경제도 다 회복해라. 그게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정말 선택할 때 보면은요, 전부 육신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몇 주 전에 핵심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입은 복음인데 일 사건 터지면 복음 없다고. 지금 뭐 다락방 어느 교회도 지금 또 싸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은 복음이요. 그런데 실제로 결정하고 일 사건만 나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오늘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6월절입니다.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신약은 뭐예요? 2부 예배 메시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이 구원의 이 축복이요 제게 진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 번 메시지 한 것처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냐? 지난주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다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낸 것이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이 구원의 축복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 달력에서 이제 첫 달이 뭐예요? 그게 이제 6월절이요. 우리 말로 하면 새해 1월 1일 신정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이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달력에서 이제 달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달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이 구원, 이 해방받은 이게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표현하면 1월 1일 신정이 되는 겁니다. 설날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고 완전히 해방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해결한 거죠. 이게 시작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요, 자, 모든 일 속에서, 자,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모든 시작을 이거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누릴 축복, 항상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제일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로 시작하라. 이게 우리가요, 영원히 누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제 구원의 비밀과 내용은 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누릴 구원의 축복, 영원히 누릴 구원의 축복이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요걸 바꾸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순간순간 해방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겠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이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여기에서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를요, 자꾸 너의 아닌데 너의처럼 또 뭔가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묶이게 하고, 내 어떤 상처에 묶이게 하고, 여러 사람 관계 속에 묶이게 하고, 과거에 묶이게 하고, 뭔가에요, 우리를요, 이 묶여서 노예로 끌고 다녀요.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이게 전부 노예된 겁니다. 내 기준 속에, 내가 어떤 살아온 삶의 방식 속에 이런 거예요. 완전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이게 시작이 되게 하라. 뭐가? 구원이 뭐예요?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내셨다. 나는 완전히 빠져나온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요, 실제로 딱 붙잡으면, 그러면요,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사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요, 뭐가 되어져요?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근데 크게
무교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아시죠?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결박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내가 어떤 현장으로 갔다, 어떤 사건을 만났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 비밀을 놓고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진짜 놓고 보세요. 이 구원의 축복과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된 축복이고, 이 구원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뭔 것이 정말 알면은요, 내가 현장에서 겪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이 부분이 딱 되어지면은요, 이 비밀 속에서 뭐가 누려져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생각이요. 마음 생각이 열받습니다. 말하면 성질납니다. 못 견딥니다. 못 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뭔가에 내가 또 놓여야 돼요. 또 뭔가에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한때 우리 다락방에서 막 중직자로서 크게 쓰임받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막 교회 떠나고 막 다락방 안 하고 그래요. 한 분은 뭐 TV에 나오고 막 상도 받고 막 OMC 전체 담당하던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막 그 언약의 여정 뭐 그걸 다 하던 독일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을 이제 KS라고 해서 KS 마크 아시죠? 그 공산품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KS 마크. 그걸 우리나라에선 개인한테 쓸 때 KS 마크 있다. 그게 뭐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서 아주 엘리트다. 그 사람은 KS 마크라. 그런 분이요. 그런데 여기서 못 견뎌서 지금 다락방 안 해요. 뭐 또 한 분은 뭐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중요한 부분에서요 뭔가에 또 묶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 막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막 힘들고 또 막 다락방 안에 일꾼이었고 막 인재를 키워야 된다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유 목사님 뭐라고 했냐? 진짜 인재가 뭐냐? 정말 인재가 뭐냐? 물론 성공한 사람도 인재지만 요셉과 같이 완전히 바닥에서 복음 깨닫고 사람 살리는 게 인재다.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막 목사님 나를 친다, 막 뭐라고 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막 관두고 나가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뭐가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뭐에 꽂히거나 뭐에 잡히면요 거기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못 견뎌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힘든 게 있고 다 갱신해야겠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못해요. 그게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을 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누리면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그렇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는데, 그럼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뭐라겠어요? 아무것도 넣지 안 넣은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비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요 늘 얘기하는 건요, 정말 내가 이 축복 누리는요 정식기도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무교절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신분, 권세, 이 비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정식기도, 이게 그 개인에게 진짜 되어지고 그게 행복하다면은요, 사실은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개인이 진짜 이 축복이 내게 되어지고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이게 우선순위로 되어진다면은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요 이제 계속 살아나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조금 되어지다. 지금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게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요 제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계속 했던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 12장 13장에 나오는 뭐예요? 6월절 무교절입니다. 해방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엔 계속 이제 광야 가면서 뭐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지금 1, 2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예배기도요. 성전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신분 권세를 언제 누려요?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수요 금요 나오는 수요 금요 때. 완전히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뭐 수요 금요 못 나온다 그러면은 주일날 하루라도,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일 하루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나에게 되어진다. 사실은 다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지금 미션홈에 있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뭐 좋은 형성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매일매일 말씀 집중하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같이 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그 비밀 속에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지속된다. 모든 부분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볼 때를요, 이 개인을요 정말 살리려면은요 이제 이 부분이요 진짜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정말 그 개인에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은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이제 분명히 어떤 부분이 되어져요? 이제 분명히 이제 내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딱 계획을 붙잡고요,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실제 계획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무시기도라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딱 시작하세요. 그럼 내 생각과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축복 속에서 그걸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그 부분을요,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무교절의 축복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이제 이게 6월절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 이제 무교절이면서 6월절과 동시에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축복이 뭐예요? 오순절이고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수장절은 바로 뭐예요? 천국 배경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축복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현장이 어디죠?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축복을요, 내가요,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주 누리는 겁니다. 항상 무시로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정말 이 축복 한번 누려보세요. 참, 이게 깨달으면 굉장히 쉬운 건데, 못 깨달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알면 간단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나는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정말 이해되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겠다. 그리고 조금만 이 축복 누리는요, 이것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단어 나왔잖아요. 뭐야? 집중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 축복 누리는요, 이 집중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 살아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이 축복을요, 복음 안에서 이 집중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분명히 그게 어디로 가냐? 마음 생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마음 생각, 정신에 문제가 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그 사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분명합니다. 그럼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마음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요, 육신적인 부분도 바뀌어집니다. 이 영혼하고 육신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에 중독이 돼 있거나 습관을 못 바꾸거나 어떤 뭐 삶의 어떤 그 체질을 못 바꾸는 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마음 생각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요, 뭔가 모르게 노예되고 속국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진짜 이해하고 내가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마음 생각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거를요, 제 자신과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아, 어렵겠구나. 아, 되겠구나.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개인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아, 이 비밀을 정말 하고 있구나. 그러면 분명히요, 마음 생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육신이 바뀝니다. 삶의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에도 1부, 2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는 성전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 원리를 굳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개인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요, 마음, 생각이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면서 가족이니까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한 10분 남겨놓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제가 내려오다가 마지막 10분 얘기했어요. 제가 가족이니까 아버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저희들 키우고
또 잘 자라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뭐 이것저것 다 해보셨고 항암 치료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또 항암 치료가 쉬운 것도 아니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한번 가져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 더 지금 우리말로 여한이 뭐가 있냐? 다 잘 하셨고 지금까지 헌신하셔서 우리가 있고 감사한 것 뿐이니까 더 아버지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 내 마음 생각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충청도 하듯 그 충청도 그게 충청도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거 듣고 막 미치겠다 하고 늘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한번 가져봐라. 그리고 음식과 육신적인 삶 바꿔야 된다. 두 개 바꿔야 된다. 두 개 때문에 암이 오고 두 개 때문에 암이 치유된다. 제 수준이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솔직히 1번 안 되지 않냐. 1번 안 될 거다. 그럼 2번이라도 해라. 2번이라도 좀 습관하고 좀 바꿔라. 잘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그립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의사가 한 얘기예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2군, 3군 발암물질을 쭉 해놨대요. 근데 1군 발암물질 중에서 들어가 있는 음식이 뭐냐? 소금에 절여서 말린 생선이래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저희 아버지요. 그게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네요. 근데 지금은 소금에 생선을 해서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있고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소금에다, 그게 젓갈류서부터 아니면 소금에다가 해서 그냥 햇빛에 그늘에 말렸다가 그거 다시 구워 먹고 코다리 이런 거 해 먹잖아요. 그게 거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1군에 들어간대요. 거기에 통조림 이런 거. 그거 하나 바꾸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비밀을 알고요,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분명히 마음, 생각, 육신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의 이 말씀을요 각인뿌리 체질되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다시 강조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고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돼야 되냐? 여러분이요 정말 나중에요 이거 바꾸려니까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딸은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이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봐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쓰임받는 경우도 있겠고 다 거기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진짜 지독하게 윤재에서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축복이다. 어제도 카톡방에 그걸 온 거 보니까요. 칠핵 집중훈련 하는데요. 이거보다 큰 칠판을 빽빽하게 다 썼어요. 그거 받아 적기만 해도 미칠 것 같아. 그렇게 훈련시켜요. 따라오는 애도 있고 나가는 애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진짜 저는 그 안에 있는 게 축복이다. 저는 정말 이런 현장에서 제 자신과 가정 가문을 이거 봤거든요. 제가 지금 성도들 현장에서도요. 진짜 어떨 때는요. 이거 하나 깨닫고 이거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션홈을 하고 렘넌트 때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그 체질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 사실은요,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바꿔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축복 누리세요. 누가 어떻게 되고 신경 쓰지 말고요. 앞장서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요. 여러분이요, 이 속으로요, 완전히 들어가 버리세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시간표 따라 하나하나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요,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이요, 내가 되어지면은요, 이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자, 13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6월절 무교절을 얘기하면서 13장 14절에 보면,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12장 14절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영원한 규례라고 하지 않고 이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려. 대대로 지킬 거라는 뭐예요? 계속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이것이 모든 것에 뭐가 되게 해라? 시작이 되게 해라.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신분 권세를 누리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돼버려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은요, 이게 안 돼요. 해도 다른 집중이 돼요. 이 시작이 딱 되면은요, 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축복은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으로요. 여러분의 어디로요? 가문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어린 양을 잡고 가족 수대로 잡으라고 했다. 제일 먼저 그러면서 가정에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가정 가문에 이 축복이요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마음에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육신적으로도요 여러분의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요 전달되도록 해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구원의 축복과 신분 권세 축복 누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잡고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전달돼요. 어떤 부모가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이것이요 여러분에게요 전달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뭐가 전달이 돼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게 전달이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과 또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을 주셨고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축복이요 이 지역에 전달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전하는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할요 제자를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요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자들 일을.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담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잡으세요. 내가 더 많이 세우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영원히 누릴 이 세 가지 축복만 누리는 제자 3명만 내가 내 평생에 정말 세운다고 해도 되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제자 3명만 딱 세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금방 여러분요, 군데군데 말씀운동 일어나고 일천성도 일어나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아보세요. 정말 이 구원으로 끝나고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의 축복을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딱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 3명만 여러분이 딱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이 축복이요,
분명히 이제 이 축복이요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요 전 세계 현장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받는 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는 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훈련받는 그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드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요 헌금입니다. 그렇죠?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걸 여러분 중심에 담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요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요 영원히 누릴 축복입니다. 자, 이 비밀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로 쓰시죠? 증인으로 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실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기도 제목을 보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그게 주기도문과 기도 얘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 딱 마음에 담고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살다가 가야겠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면요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두 번째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 누려라. 이 축복 누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원히 누릴 축복 이 세 가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일부 예배 결론에 뭐라겠죠? 이걸 주셨다겠죠.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죠. 그 한 가지가 복음이 아니고 유 목사님 뭐라겠죠? 이거라겠죠. 오직 복음이라겠어요. 그렇죠.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게 저는요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그렇죠.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당시 상황이 출애굽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무교절을 얘기했지만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거 전달해라. 그 비밀을 누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 살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지금 저희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교절입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이 증인으로 서세요. 이 중심을 딱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이미 가지고 있겠지만요. 그래서 영원히 누릴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누릴 세 가지 축복을 중심에 담게 하시고 이 축복을 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영원히 누릴 축복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